자, 오늘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5장 2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5절 그렇게 교독해서 29절까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밤에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참 주님의 영광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해석됨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소망과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복을 하게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길다 그러면 길고 짧다 그러면 짧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성서적으로 상당히 짧다. 왜냐하면은 그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 보면은 90편 10절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수고와 슬픔들이 날아간다. 신속히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볼 때는 상당히 짧다 그러는데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참 그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화려한 왕궁에서 40년, 그렇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40년. 그 다음에 그 광야의 학교에서 광야에서 연단에 40년.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40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왕궁의 화려함. 이제 정반대로 광야에서의 그 고독과 어려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왕궁에 있을 때는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그렇게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광야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0년은 그야말로 백성들이 육신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세와의 전쟁이죠. 전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과 육신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죠. 자, 그런 것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모세의 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과 같아요. 그러면서 날수 세는 법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마지막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짧다고 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렇죠? 안개와 같다. 또 배틀북보다 빨리 지나간다. 그런 그 하나의 그 풀과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찬송도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풀과 잠시 있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분들은 참 인내를 많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그 이렇게 곡식을 심어 보면은 곡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건 한 10개월 정도, 뭐 준비까지 다 하면은, 근데 보통은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돼야 이제 곡식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것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때가 되면서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아주 적게부터 점점 커져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 욥의 인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7, 80평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인내가 요구됩니다. 마음이 바빠서 그렇지 자연의 모든 환경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바쁘지 않도록 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궤도, 정상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7, 80평생이 있다가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어차피 모든 사람은 7, 80평생 되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7, 80, 길어도 7, 80평생.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정자에 잠시 갔더니 어떤 분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다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이제 아프신 분도 있고 이 땅을 떠나가는 분들이 뭐 이제 연세가 높아지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은 빨리 얻으면 좋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좀 더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하는 동물이니까요.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존하는 생명과 부활. 오늘 말씀해 보면 영존하는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존하는 생명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아니 진실로가 없는 구절도 있고 한 번 있는 구절도 있고 두 번 있는 구절도 있는데 여기는 두 번 있다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같이 써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신분상 옮겨졌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또 25절에도 그랬어요. 자, 이 영존한 생명이 있다 그랬고 25절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이라 그랬고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 살리라는 게 이게 도대체 부활을 얘기하는 건가? 구원받은 생명을 말하는 건가? 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살리란 말이, 자,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렇죠. 생명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26절에 앞에도 생명이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영존한 생명을 듣고 믿는 영존한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거겠죠. 앞뒤 내용을 볼 때 그렇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27절.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이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잘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는 것과
사람의 아들이므로 자 이따 말씀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원리로서는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몰라요. 영존하는 생명에 대한 부분과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다음 세계를 보는 거죠. 사람은 지금 현재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아멘. 여기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나오죠. 첫째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시느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방법 모든 것을 일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뭐 유명인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둘째,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떨 때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어떨 때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우선 다른 것부터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걸 믿어야 돼요.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분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미래형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형에서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필요하지. 살아있을 때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며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들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자, 우린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는,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 당당히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광을, 사랑을 한다는 걸 알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희생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바로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남들을 조금만 사랑해도 어떤 사람들은 감동도 받고, 나도 그 조금 사랑한 걸 가지고 또 그에게 당당히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느냐. 근데 보면 사실 미미하죠. 아니, 목숨을 내놓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까? 근데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다, 천국 간다, 진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혜잖아요. 100%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야, 진짜 이 영존하는 생명이 없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 자네 종교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영존의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너무나 안타깝죠.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은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죽은 자는 음성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들을 수 없지만 죽은 자들은 사람의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있다. 아니 보세요. 복음서에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릴 때 또 그 청년을 살릴 때 나사로를 살릴 때 음성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처럼 자 특히 이제 나흘 된 나사로도 주님의 음성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와 같이 죽으면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사람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요거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린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죠. 그렇죠.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얘기를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구원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른 음성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합니다. 구원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거나 들을 때 전해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요 듣는 자는 즉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베드로의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니까 그 영이 살아나서 영혼이 살아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자, 그 같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다 보면 날마다 교회에 혼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다 그랬고 4장에 보면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다 그랬고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16장에 보면 누가? 16장 사도행전 16장 먼저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 먼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에가 간수와 그의 가족 이렇게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은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그분의 음성 바로 지금인데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이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도 듣고 살았습니다. 내일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말을 해가지고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말씀, 그 음성, 그 내용을 갖다 전했을 때 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음성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되겠죠. 영적으로 구원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영적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사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 말이요. 모든 사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생명들이 많잖아요. 동식물도 그렇고 많잖아요. 자, 하나 나눠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피조물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생명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줬다는 건 다릅니다. 아니, 우리한테 생명을 준 거하고 식물의 생명을 준 거하고 동물의 생명을 준 거하고 아들에게 준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피조물에게 주는 그런 주시지 그런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피조물에게 주는 그런 생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생명이 있게 하고 아들 역시 생명을 주는 자로, 예수님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다른 것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을 줬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했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생명을 얻게 하시라.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앞에 나옵니다만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 그걸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면은 그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여기 주일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나온 사람도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을 얻기 위해 오면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만 전하면은 다 그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죠. 내게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돼요? 마음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다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그것이 없어요. 형식과 자기 나름의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 중요한 생명의 말씀, 그 공의의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생명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걸음이 온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열려야죠.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이거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 이사야가. 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수를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메시아구나 딱 했습니다. 만약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합리화시킨다면 난 하나님 사랑해. 난 유대인들 그러면 그 문 열어 두드려도
되지 않죠? 성령께서 일단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미 마문이 열려 있으니까,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마음에 준비된 사람에게 우리는 그를 예수 믿기를 초청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복음을 그가 영접 받아들인다 믿으면 그는 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장 중요해. 예.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도 이렇게 참 마음에 좀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준비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예, 믿습니다. 그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또 역사도 해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얻는 줄로 생각 성경을 상고한다. 진리 거기 있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조금 교리적인 문도 되는데요.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아까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같이 그런가 하면 우리같이 이런 사람의 아들 그게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시면 사람이시듯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지만 실상은 심판을 집행할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아까 22절에 봤거든요. 앞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신적 동등한 거죠. 신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하나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 아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닮았으면 같은 붕어빵이라고. 너무 닮았다고. 붕어 같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그 영적인 분, 영성을 가진 분, 하나님이신 분.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우리처럼 이렇게 아버지 아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 17절에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 두 가지 때문에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죄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강제로 탈취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하다 이거야. 그래서 늘 기억나는 좋은 말씀이 있죠. 아버지 예수님이 떠날 때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께 가는 거죠. 이 땅에 독생자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 얻습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얻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제 선한 걸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결국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악한 거 선한 이건데, 선하다고 말했지만 이거는 그 바른 것에 대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선한 그런 것보다 바른 부분에 대해서 바르다 이거죠. 선을 말하는데, 그리고 악한 거 정죄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대보세요.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알았죠?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속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속하는 거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그럼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 첫째 구약 성도들, 다음 신약의 성도들, 또 7년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거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 이거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죠. 생명의 부활. 이제 생명의 부활이다. 그런가 하면 정죄의 부활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하고 함께한단 말이야. 그게 달라요. 똑같은 부활은 부활해요. 그런데 누구하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 구약 성도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흰보자에 대해서 한번 볼 때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그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 이제 정죄의 부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시록 2장 10절. 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죠.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마귀. 그렇죠? 또 거짓 대언자 있죠. 거기에 밤낮 고통을 받는 거기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게 희롱의 심판이잖아요. 바다가 자기가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들이 각각 행위들 심판을 받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이잖아요.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 그 불호수에 먼저 고통을 받는 게 있습니다. 마귀와 거짓 대언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겠죠. 자, 부활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하고 마치겠는데, 주님은 명절에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이제 안식일 문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인자는 안식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그 말씀하시고 또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안식일 문제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어때? 앞으로 참 우리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런 그 부활. 또 그들에게는 이제 정죄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그날 그 정명진 형제 어머니 김경수 모친님 집에 방문했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16장 25절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1장 25절입니다. 26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 어떻게 부활하는지 또 자세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함께 침례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부활이잖아요. 그 뒤에 살아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올러가 공중에서 주를 만 휴거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참 많은 사실 이제 돌아가실 때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로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예요, 진짜. 예. 날 가망성이 없고 점점 그 아픔의 진통은 더해지고 그래서 몰핀을 쓰잖아요. 그들이 보면.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한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 땅에 희망이 없을 때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참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광경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니, 그분에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좋은 음식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가 가야 할 곳. 그가 가야 할 곳이 영존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고통 없는 거, 슬픔 없는 거, 다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자,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에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가 되면은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아니 상장 가지고 갑니까? 아니 우리가 그 메달이 말고 뭐죠? 훈장을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영존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 세상은 소망은 안개 같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